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겼어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아사랴와 그의 동료들 이 요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그들이 이제 거짓으로 거짓말장이로 에레미야를 거짓말장이로 매도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들의 계략이 그래서 에레미야가 바룩의 계계에 말려든 것이라고 공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애굽으로 가려는 고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남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죄를 전가해서 바룩 때문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매도당했다.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옳은 것으로 착각하는 이것을 보면은 참 그 하이마전 양심.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이렇게 버리실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체면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대장 너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이제 모든 자들 남아있는 자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으로. 이것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이 인물들을 보면은 군대 지도자들 왕의 딸들 에레미야 바룩까지 이들이 다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와 바룩이 이들 난민 무리에 포함된 경위는 여기서 자세히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이 모든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들의 강권적인 것으로 끌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바네스 땅에 들어갔는데 제롬이 전하는 전설에 따르면은 이제 충실하고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자기 민족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했던 에레미야가 이들 난폭한 반역도들의 돌에 맞아 숨진 곳이 바로 여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나라 백성들의 행복을 원했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내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반에서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이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결국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것은 상징적 행동인데요. 이제 이 무리들 백성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에 머물지 않고 이제 이것으로 건너왔지만 에레미야는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 큰 돌이 놓이는 곳에 느부갓네살의 군막이 설치될 것인 것을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정말 성취된 것이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한 것이 됩니다.
결국은 이 큰 돌은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했다는 정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의 보좌가 앉아 있을 주춧돌로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거하게 될 둥근 지붕의 천막을 여기서 큰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칠 것이다. 그 돌 위에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결국은 이제 애굽의 사방이 이제 완전히 포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사방이 요새아처럼 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이제 둘러싸여 있고 천혜의 방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원정군들에 의해서 점령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곳인데 모든 것을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그들의 장벽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은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되는데요. 애굽 신들의 일부는 나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에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신들이 집에 불을 놓을 때 완전히 그들의 애굽 신들이 불에 타고요. 그리고 금속으로 만들게 된 신들은 이제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애굽의 부와 영광이 모두 허물어져 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그것은 그들이 만든 우상은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른다는 이 표현, 이제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하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 벳세메스의 주상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전, 그 신들을 모욕하고 피정복지의 신들을 모욕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관행이기 때문에 다 그것을 깨뜨린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결국 이제 애굽은 이제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4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에레미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교만한 형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왕과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에레미야의 서기관인 바룩의 계략으로 알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죄를 덮어씌우는 이런 아주 교만하고 완악한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이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지, 결심을 하나님 뜻보다 더 위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결국은 이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귀로부터 온 그런 마음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반드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맞물려서 이방 애굽도 심판을 받는 것으로 여기서 나옵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서는 이것은 요한왕과 그의 일행들이 애굽으로 탈출했고 에레미야는 이제 그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의 심판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적 역사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이다.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심판은
택한 백성 간의 언약 관계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방인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이제 이방인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 다 결국은 하나님 그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판의 기준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되 그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 끝까지 우리는 예수 믿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요한왕과 그 일행들이 애굽으로 도주했잖아요. 애굽으로 도주했는데 에레미야가 그게 이제 그 대열에 있습니다. 바룩하고. 그래서 아마 끌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바벨론에게 넘겨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심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애굽으로 도주하는 그 내용이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애굽에 임할 재앙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국가의 제약으로 인해서 멸망의 선포에 그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좀 더 분명하게 확대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를 언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점점점 계시가 점점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결국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서의 기준에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끌려간 에레미야에게 큰 돌을 모은 다음에 바로의 궁전 입구에 큰 뜰을 덮고 있는 벽돌 아래 진흙에 묻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적 행동입니다. 결국 에레미야가 한 상징적 행동이 이제 이 궁전 다반에서 성에 왔을 때 바로의 거주지로 사용했던 정부 건물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애굽에 내려오도록 허락하셨고, 애굽 왕궁 위에 화려한 장막을 치게 하셨고, 그들 모두 죽음과 포로와 칼로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신을 완전히 불태우고 신상을 이제 노획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자의 결과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것이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이방인들 모든 유다 백성들도 이 생명의 말씀에 기준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믿게 될 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완전히 죄를 멸하신 그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핏값,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그날 완전히 구원함을 얻는 영과 혼과 몸의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은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성경 66권 말씀 속에 나온 한 말씀 한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